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뜻과 그 기적대로 그 삶이 운행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강에 나부끼는 봄날의 꽃보다 훨씬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의 눈길로서 전할 때에 그 눈빛과 마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인종차별이 굉장하던 극심하던 그 미국에 조지라고 하는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숙소인 곡식창고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렬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그가 강렬하게 임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형편은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 그 조지라는 흑인 소년은 눈이 뜨이고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두웠던 노예와 같던 자기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었고 긍지와 희망이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연을 한번 전공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흑인에게는 공부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의 갈망이 간절하니까 정말 사회적인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고등교육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아이오와 주립 농과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라바마주의 터스키지 대학에서 47년간 흑인이지만 그가 교수로서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업 박사이자 흑인이자 교수였던 분이셨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의 인생을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소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임재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행할 것 같았고 불안한 마음과 난관과 장벽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 자체가 도전이 되어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박사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농학자인데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질문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땅콩 버터, 비누, 기름, 사탕, 잉크, 접착제, 연고나 또 식료품은 물론이고 공업용품까지 만들 수 있는 300여 가지의 그런 땅콩으로 만든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조그만 이 땅콩 속에 300여 가지의 그런 발명품이 들어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우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할 줄 믿습니다. 그는 흑인 소년이었고 제한이 많은 사회적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고 새 삶이 열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얼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의도 교회의 주역이고 이 여의도 침례교회에 또 양무리를 이끌어가고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굉장한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전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한 여자일지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가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돼서 받게 될 그 영적인 상급들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두 팔을 벌리셔서 여러분들을 환대하시면서, 잘 왔다 영수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이 집도 준비해 놨다. 이제는 나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라고 고백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녹슬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달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주님 보낼 그날까지 새 삶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창세기 28장에서는 이 도망자였던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에게 원한을 사가지고 베델로 쫓겨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란까지 가다가 베델에 멈춰서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치어먹어 난 후에 야곱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3절 중반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쳐서 떠나가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렬하게 만져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도망가는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쫓기고 힘든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조우한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 때 이제는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였고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12지파의 아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에 AD와 BC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과거와 이후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 내 삶의 주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비전이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이젠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그를 지명하여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기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넘어가면 중국 땅에 가보고 우리가 북한 땅에 가보고 또 중동 땅에 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기지를 삼으셔서 정치와 나라와 경제 문화를 발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교두보로 쓰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정말 인간과 하나님의 교두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계로 나아가시고 열방을 품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다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모시는 날에 영수가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면류관으로 기다리시고 상급으로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을 떠나 라반의 집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 그 우물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발을 옮기는 곳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행길은 형에게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여행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새로운 희망과 또 비전이 기다리는 그런 희망찬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양떼와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 세 떼가 있고 목자들은 그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얘기하면서 중동의 수염을 많이 기른 사람들이 또 지팡이를 짚고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물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구심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 장소였습니다. 모여서 안악들도 오고 가축들도 오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문도 퍼져나가고 이야기도 듣게 되고 정보도 알게 되는 그런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물에 돌을 덮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큰 돌을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두세 명의 남성이 옮겨야지만이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무게라고 말했습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곱이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온 곳에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도망자였고 억울했고 참으로 슬프고 두려움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넘치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자기가 이야기를 겁니다.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낯선 목동들을 만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숨김이 없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전도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가지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우리가 당당하게 정직하게 복음으로 들이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왠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받으니까 그가 이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숨김없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는 자의 당당함,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품위가 이 사람에게, 야곱에게 풍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약속을 받았고 가슴이 성령으로서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삶과 태도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당당해질 수가 있을 거야. 힘을 내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을 제가 집에서 이치훈인데 저희가 태명으로는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란 이름이 참 좋아 보여서 그렇게 되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네 이름이 다니엘 아니냐?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 번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붙잡을 때 위기를 건져주셨어. 너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이름대로 너를 이끌어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믿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다니엘이란 이름대로 믿음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야곱과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형에게 쫓겨왔지만 이제 더 이상 쫓김당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따라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끄신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그곳에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여기가 나의 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하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목동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중동의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푸른 방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은 좀 척박하고 군데군데 아마 풀이 있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돌밭에 드문드문 그 풀을 뜯어먹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그 얘기만 하고 있지 말고 순차적으로 빨리 물을 먹이고 풀도 뜯게 해야지 양이 잘 자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한창 양들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지금 모여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도 먹이고 풀도 뜯게 하고 그래야 양이 살도 찌고 당신네 삶도 번성해질 것 아닙니까? 왜 이곳에 와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무언데 오랜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덮고 있는 돌도 혼자 들기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옮길 것이고 우리는 그 관습대로 행할 것이니라. 네가 뭔데 우리애가 콩나라 팥나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낯선 동네에 와서 그런 하나님의 오지랖이 생기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간섭해서 더 좋은 길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섭하고 챙기고 전화하고 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같이 느껴지고 남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그런 분들이 있죠. 한번 그냥 양무리 방문했을 뿐인데 계속 상관해주고 집안에 닦아주고 같이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상관해주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오지랖도 생기고 믿음의 케어의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야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그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그들이 게으르면 안 되고 양들에게 효율적으로 빨리 순차적으로 물을 먹여야지만이 이 가축들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 사건으로 만나준 후로부터 야곱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야곱은 그들의 삶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으로 돌아오고 남의 아픔이 내 것으로 느껴지고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먼 사람들의 일과 같은데 내 마음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귀찮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가 꼭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이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그 거룩함이 들어오고 문제가 보인다면 내가 그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가지고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남의 아픔들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동들을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인이실 때 공수부대 1공수 특전여단에 있었는데 대테르 부대장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보는데 중동 사람들이 대테르 훈련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켜보면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쉬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많이 지치거나 그렇게 나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도 덥고 문화 자체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함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도전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헌신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12지파의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모래와 같은 정말 그런 무수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아마 야곱이 이때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28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8절 1절부터 4절인데 바로 야곱이 떠나기 전에 바로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머리 좋았던 야곱에게 이삭 아버지가 했던 말이 싹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당부하신 약속과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찾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고 우물을 막고 빨리 돌을 옮깁니다. 아마 라헬이 참으로 미모가 좋았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미모와 라반의 딸이는 것을 보고 두세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무거운 돌을 혼자서 끙끙대면서 바로 치워버리게 됩니다. 저도 참 모르지만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없던 힘들도 생각나고 남자들이 그때는 천하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니까 저희 대학부가 있었는데 같은 교회의 반주자였거든요. 보다 보니까 저희 그 대학부에는 카이스트 학생도 있었고 충대 학생도 있었고 저희 침례신학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꾸물거리다가는 놓칠 것 같았어요. 카이스트 박사가 외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충대 학생들이 데려갈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빨리 점을 찍어가지고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 먼저 손짓하게 되었고 먼저 제가 멋진 모습도 보여줘야 됐고 오늘의 야곱처럼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애했던 생각이 납니다. 야곱은 바로 자기가 힘을 내서 혼자서 그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옮겨야 되는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쓰셨나요? 바로 80세부터 120세까지 쓰셨는데 호호백발 할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젊은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하고 그 능력이 함께하는 자는 젊음과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변화되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돌을 번쩍 들어 옮기고 라헬에게 양떼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여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뭔가 짜여놓듯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믿음과 똑같죠.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하실 때도 순조롭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때에 따라서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힘과 능력과 새로운 길을 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엔젤라 더크워크 교수가 있습니다. 여성이신데요, 그분이 책에 그릿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명이 똑같이 벽돌공으로서 벽돌을 쌓는데, 첫 번째 벽돌공은 저는 그저 벽돌을 쌓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직업, 바로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은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벽돌을 쌓더라도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자세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6시가 딱 됐다고 해서 성도님하고 전화하다가 6시가 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죠. 내가 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내일이 없더라도, 정말 그 날의 시간이 오버하더라도 정말 그것은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로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벽돌을 하나를 쌓더라도 하늘의 벽돌을 쌓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일합니까? 시계를 보고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과 13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세 번역은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정 가운데 이르러서 자기 짝도 만나고 터전도 만나니까 기뻐서 그가 엉엉 울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키스도 하고 입 맞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망스러워 보이고 주책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모든 일을 라반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고 거침없이 투명하게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패를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는 것이 세상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솔직 담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담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솔직함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진솔하게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고 솔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풍석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장사꾼이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라반은 야곱의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압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야곱이 왔는데 이삭이 알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보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한 종을 보내서 자기 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갈 때 낙타 10피를 가져오고 수많은 보화를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고 이야, 이번에도 대박이다, 야곱이 왔으니까 큰 거 하나 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한 달을 지나고 있는데도 반만 축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재산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스위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을 거부 이삭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과 부리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한 달을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종도 종인 건 좋은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 또 지혜로운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뭔가 특별함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야곱을 본 다음에 곁에 두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내게 준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삼촌 라반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삭이 그렇게 지불하지 않는다면 네가 7년 동안 내 딸을 줄 테니까 한번 섬겨라 라고 하면서 7년을 노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라헬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기면서 무보수처럼 일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7년이 그냥 수일처럼 여겨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인데 야곱이 목동을 차고 하루와 해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맛있게 저녁도 먹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수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난 그 배필을 만나고 7년을 수일같이 행복하게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년이 수일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이 수일 같은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양무리가 수일 같고 양무리 한 시간이 막 10분 같아서 너무 아쉬운 적 있으시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3월이 시작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수일같이 여기시고 믿음으로써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어디를 가나 꼭 필요한 재원이 되시고 야곱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사람들의 눈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도 주시고 예비도 주시고 앞으로 삶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일 같고 고난이 축복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당당하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뚫어서 축복으로 거머쥐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살았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척박한 삶이지만 축복의 삶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